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가운데서 은혜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달에 어떤 설교를 할까? 좀 사실 많이 망설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마음을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그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금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풍성한, 충만한, 충분한 사랑만 있다면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금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누가 아마 전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어요?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를 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죠?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서 사랑이 차고 넘치면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어쨌든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자기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 택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 우리 며느리는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됐습니다. 왜 사랑이 식어졌을까?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뭘까? 아마 짐작컨대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 속에서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밀리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로 말하면 셀그룹, 구역예배, 소그룹이 모인 그 모임 속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소그룹의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대그룹의 예배를 드리면서 소그룹이 사라져가면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사랑이 회복되면 구역예배에 모일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그것도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일 겁니다. 서로 대접하고 싶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함으로 시간적인 낭비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힘들고 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또 사랑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을 거예요. 차 한잔 같이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셀그룹이, 소그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실 처음 제목하고 조금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도 또 후회도 좀 해봤어요. 처음 제목은 뭐냐면 지금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이 사실을 알려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서 주보를 복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었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건 이해하기 쉽죠. 본문을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사탄이 가룟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물질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물질에 대해서 약한 사람. 27절에 보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지금 성만찬을 하는데,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데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나름대로 계산이 들어와 있어요. 넘겨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예수님 못 죽여서 세상으로 말하면 환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주면, 그들이 부실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죽이는데 그 넘겨줄 수 있는 부실을 찾는 거죠. 아, 이러면 예수님 넘겨줄 수 있겠다. 근데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탁차고 나가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밖으로 나갈 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밤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밤 문화는 사탄이 좋아하는 문화예요. 문화적으로 볼 때 뭐 밤이 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밤 문화는 사탄이 좋아하는 문화고, 낮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곧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죠?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받을 만한 때가 있다면 언제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십자가 진리를 마음에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십자가 지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기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십자가를 안 지셨더라면, 줘야 될 분이신데 안 줬더라면 하나님도 영광을 안 받으셨을 것이고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자기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아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대장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명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군대와 가룟 유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를 이용하는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이 아셨단 말입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을 생각하니까 와,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질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영화롭게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나도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일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 일을 하는 내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미 칼을 빼들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 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셨지만 이미 십자가 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결심이 단단히 서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화로운 존재가 되셨고 예수님도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구차히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분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진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 때문에 즐겁지는 않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 고난 때문에 물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길 원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세요? 장로님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세요? 그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 왜 하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즐거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영광스러운 길로 알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때부터 사랑 얘기를 많이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만일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자들 만나면 그럴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당신이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마치 책임진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냐?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거예요. 요한, 그래, 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앞 밑에까지 있었잖아. 그 앞에 있었잖아. 근데 내가 행동한 게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한 일이 뭐야? 아마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한마디라도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한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럴 거예요. 너희들도 다 도망쳤잖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라도 가 있었지. 너희들은 다 도망쳤잖아. 서로 비난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랑하고 요한도 사랑하고 다른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그들까지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된단 말인가? 몇 번이나 사랑해야 된단 말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해라. 끝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다 적당히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끼리도 사랑해야 되지만 좀 더 사역의 폭을 넓혀서 이웃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세의 징조를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역행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사랑하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표준을 딱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되 기준을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랑은 못할 것 같아요. 만일에 그 사랑을 못한다고 일찍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정신을 내가 하다가 포기한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다가 이래서 내가 당신을 못 사랑하고 저래서 못 사랑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가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면 안 될까? 나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도트들리안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래, 저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자식이 들어야 돼, 저 말씀은 아버지가 들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대상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고 하는 면에서 말씀에서 내가 먼저 이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되 상대방이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위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은 잘할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말은 잘할 거예요. 강사로 세우면 강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서로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의 말 한마디. 송기론 목사님한테 배웠던 게 생각이 나요. 위로의 말 한마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제
뭐 요즘은 주제가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요, 이 가다 보면 상가, 임대 이렇게 써놓은 상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 뭐 방송에서 보면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가다 보면 임대 써놓은 데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업을 하다가 포기했을까? 더 좋은 자리로, 더 넓은 곳으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즘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이 어떤 사장이 남의 돈을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그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져가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해주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서로 간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퇴출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말하기조차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큰 교회들 가운데서도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들까? 교인들은 얼마나, 장로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수백억짜리인데 어마어마한 건물도 짓고 사역도 많이 했는데 그 교회를 이제 그 교회 예배당이 경매에 넘어간다. 교인들이 얼마나 탄식할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만큼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월 5일 3시 30분경에 이동욱 의사협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 6일 동안 코로나 접종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람이 39명, 이제까지 240명. 한국일보 5일 일부에 보면은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의하면 지난 2일부터 4일, 3일간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4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중에 6명, 화이자 접종자 가운데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지 화이자가 됐든지 지금도 그 접종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들을 누가 위로해 줄 겁니까? 윤석열 전 검사총장이 현충원을 방문하여서 방명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조국을 위해서 희생당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지금 그 유족들이 분노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쓰고 일반 묘역에 찾아가서 월남전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묘지를 방문하고 대간첩 작전, 유족들을 만나서 또 위로해주고, 간첩 잡다가 순교당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5.18 얘기하면 뭐 벌금이 뭐 얼마가 된다고 그러나, 뭐 잘못하면 교도소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5.18 얘기하면 뭐 그게 교도소 갈 일인가요? 그게 벌금 물어야 될 문제인가요?
뭔가 이야기가 옳고 그러면 좀 따져볼 줄도 알고 연구도 해볼 줄 알고 뭐 공개할 것은 공개할 것을 요구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받는 보상금이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래요.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뭐 혜택도 다양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군과의 싸움에서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의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너무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황제의 유족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첩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싸웠던 그 사람들의 유족에 대해서는 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하니까 전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현충원 방문했다가 그런 것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위로의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니까요. 시간 지났는데 간증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안학교를 하면서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강전구 목사님이 이제 총무로 있는 강전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형편 내가 압니다. 아직도 눈물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예. 내가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 슬픔. 그때 제가 가장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진짜 그 친구들 때문에 그 동료들 때문에 힘을 얻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십리를 가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기 힘든 그 위로를 저는 받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인천을 국제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박종훈 목사님이 내가 혼자 가기 힘들다고 자기가 가주겠대요. 그분은 갈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안천일 목사님이라는 그분도 같이 데리고 가자는 거야. 내가 어제 밤늦게 꼭 그렇게 앉지 않아도 된다. 다 바쁘신데. 네. 위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 있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가족들도 서로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가 없으면 가족들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아무리 결혼 서약을 잘했다 할지라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부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온전하겠어요? 교인들이 온전하겠어요?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국가도 하나 될 수 없어요. 물론 죄는 죄지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 관해서는 성경은 용서하라.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서할까? 상대방의 감동이 되도록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라고 그러셨는데 항상 이런 생각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전달을 잘 해줬을 수 있을까? 그게 늘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한 마음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서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용서해주시고 또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한 부분만 깨달아도 사랑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데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도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위로해 주고 서로가 사랑해 주고 서로가,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 사랑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